삶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가 아닌 한 시간을 사는 것도 우리가 기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 가지로 감사하며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풀 한 포기도 살아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요. 요즘 날씨가 매우 이렇게 더운데 생명이 살아남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다큐 프로를 보여주는데 아프리카의 야생 짐승들이 모두가 다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있는 짐승들이 나왔어요. 살아있는 다른 짐승들이 또 그것을 뜯어먹는 그런 프로를 보여줬어요. 그대로 들판에 쓰러져 있는 죽은 시체들을 뜯어먹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신 은혜를 고마운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산에 가보니까 덫을 얼마나 많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이 놓아졌어요. 다니는 길목마다 모두 다 덫을 놓아서 모든 짐승들이, 발을 가진 짐승들은 모두가 다 걸리겠구나, 이 짐승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겠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명은 나르는 새 한 마리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먹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다녀야 되고 또 거기서 새끼들까지 기르는 짐승들은 더 어렵기 그지없는 것이겠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회가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뭐 말로 먹고 사니까 목사가 뭐가 어렵겠냐, 이런 말로 먹고 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이 낫지 여기 올라와서 1시간만 여기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힘든 일이에요. 어느 직장, 어느 사업, 어느 나라, 여러분 쉽게 살아가는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래 너무 흥청거리며 아무 어려움이 없는 줄 알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지금 얼마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주로 여러분 가장 어렵습니까? 모든 삶에 가장 고급화된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고씨들, 고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고급 술집, 고급 식당, 고급 옷가게, 고급 옷 입은 사람들, 고급 자동차, 고급 호텔, 다 줄줄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곧자는 모두 다 쓰러지고 있어요. 인천에도 제일 고급 호텔인 올림푸스 호텔이 근래에 넘어질 뻔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그래요. 또 인천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가 다 그래요. 부산 쪽에도 경기가 없으니까 배에 고기도 안 잡히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다는 것이에요. 경기가 없으니까 아마 모두가 다 심란하고 어렵겠지요. 부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이 어려움이 아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축복을 받아도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좀 낮춰서 먹고 사는 것도 좀 낮춰서 살고 나보다 훨씬 낮춰서, 자기보다 훨씬 낮춰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 옷 단벌, 단 한 벌 옷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무 높이지 말고 항상 우리는 낮추며 살아야 돼요.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뭐 자주 가는 건 아닙니다만 어쩌다 한 번씩 일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부자 나라인데도 먹는 것은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잘 사는 우리나라 권사님 댁에 저녁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도 돈가스 한쪽에 단무지 하나, 또 그리고 한국 김치 한 가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그 권사님은 그 이상 대접하는 법이 없대요. 뭐 권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제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제는 먹는 것도 낮춰서 먹고 입는 것도 낮추어서 입고 사는 것도 조금만 낮추어도 이것으로 인해서 외화도 전략되고 우리 자신은 또 경건한 절제 생활이 돼서 힘있고 건강한 가정과 기업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 어려움이 올 때 디딤돌로 딛고 위로 올라서는 사람, 장대짓기로 짚고 넘듯이 더 높이 뛰어서 넘어가는 그런 국민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고 침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올 때 더 빛나는 황금과 같이 불 속에 들어가면 더 빛이 나고 가치가 드러나듯이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일어나는 슬기로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위기를 당할 때 대처할 능력이 뛰어나고 강한 사람이 참으로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모세 같은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과 함께 갑니다. 군중들의 소요와 환난과 백성들의 배반과 더 나아가서는 전쟁과 기근과 모합과 협잡과 그에게 닥치는 고난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늘 이렇게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어요. 또 그 외에 히스기야, 다니엘, 욥 이런 지도자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잘 적응해 나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당하는 가정이나 기업의 어려움을 내가 이 정도라면 참 감사하다.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정도가 뭐가 어렵겠냐. 우리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나보다는 남을 늘 이렇게 높게 생각하고 또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장애자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이에요. 오늘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도 수십만 명이고 오늘 내가 이런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김찬열 씨라고 하는 분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어봤어요. 금년 나이 36살, 조선대학교 4학년 다닐 때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의 몸에 전신마비가 왔어요. 목 아래는 하나도 못 움직인대요. 손, 발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절망 가운데 있다가 1년 만에 전도를 받고 이분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의 남은 윗부분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고마운 게 있는 것이에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감사하고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고맙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입으로 붓을 물고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새벽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서 모두 다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에게 입으로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 그들에게 또 선물을 하는 것이에요. 금년 나이 36살인데 대소변을 어머니가 다 받아내는 것이에요. 사람이 감사하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면 아무리 좋은 축복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나 많고도 많이 있고 또 고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하다가 장애를 입어서 고생하는 장애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몸을 쓰지 못하고 팔다리가 절단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고마운 것이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장님이 나와서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찍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요. 옛날에는 기차 타고 다니면서 노래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생계를 끌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하지 못하게 해서 못한대요.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그렇게 더운데도 간이 안 좋아서 이분은 늘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봤어요. 이 얼마나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들이 잘못 살아왔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잘 보이는 눈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했고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있는 그런 방에 살면서도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는 너무 원망 불평이 늘 입에 달려있어서 원망 불평 가운데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큰 줄 알고 이 정도 시험, 이 정도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업을 하면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고 사업가로서 그런 계산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끄러움이에요. 가정을 세우려면 또 당연히 어려운 거지요. 남편도 어렵고 아내도 어렵습니다. 다 같이 고생길로 들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생길로 들어선다 생각하고 잘 서로 참으면 넉넉히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나는 결혼식을 마치고 행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고생길로 들어섰으니 고생문이 훤하겠구나. 제발 저 사람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행복해집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까? 자녀가 그냥 크는 줄 아십니까? 그런 자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프고 사고 내고 시험에 떨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하고 남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난 안 그런데 어떻게 저런 놈의 새끼가 태어났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이것이 그 일로 인해서 훌륭한 가정이 되고 바로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도 교회 잘 다녀도 자식들이 어렵고 시험 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야 돼요. 어떤 대학 교수가 자녀가 자꾸 도둑질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붙들려 갔는데 보호자가 누구냐고, 보호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중학교 다니는 애가 남의 것을 훔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서 아주 큰 소리를 쳤대요. 여보시오, 내가 누군지 아냐고,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있냐고, 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내가 누군데 얘가 그런 일을 했겠냐고, 애가 뭐가 부족해서 남의 것을 훔치냐고 당당하게 따졌어요. 그때 경찰은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잘 기르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대요. 얼마 만에 이 자녀가 또 훔치다가 붙들려 왔어요. 와가지고 또 큰 소리를 냅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선생님 자존심도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가정을 지키고 아버지가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 명예만 생각하고 내 지위만 생각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타일렀다 그래요. 오히려 그런 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애를 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내 자식도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자식도 회개하고 올바로 서게 되는 것이지, 너를 잡아온 놈이 어떤 놈이냐, 너 어떤 놈이 너를 잡아왔냐, 어떤 새끼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식을 기를 때 별의별 자식이 다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고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는 것이고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자동차 몰고 가다가 들이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애들이 그런다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냐, 내 저런 놈의 새끼를 어떻게 낳냐. 여러분 그래도 얼굴을 들고 다녀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사업하다 망하면 아이고 창피해서 내가 못 살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잘 참고 이겨내는 것, 용기를 주고 남자가 다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내하는 것이 훌륭한 아내인 줄로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게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에 다윗처럼 어려움이 많았던 가정은 없을 것이에요. 다윗은 자녀가 남매가 있었는데 이 암논인 오빠가 불러다가 여동생을 폭행을 했어요. 강간을 한 것이에요. 이걸 알고 형제끼리 살인이 붙었어요. 동생이 그럴 수가 있냐, 동생을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싸우다가 죽이고 말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가정이에요. 사무엘하 13장에 나오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버림받은 가정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면 가정이 어려운 일이 당연히 있는 것을 알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길이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가다가 시험도 들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교인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돈도 떼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나쁜 교인 만나서 시험도 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커가는 것이에요.
계속 업어치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넘어졌다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교회는 뻔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뻔 선생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한잔 했지만은, 내가 술 이미 끊었지만은 또 어떻게 오늘 저녁 한잔 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돼요. 또 그래도 술집에 술김에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한 잔 먹었습니다. 안 먹는다고 하다가 이렇게 먹겠습니다. 하나님 먹었습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은혜 받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견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했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약함을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위를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들을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위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였더라.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얼굴이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성경을 보면 등을 돌리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얼굴을 향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해서 은혜 베풀기 원하신다고 민수기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 한 이 민족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면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얼굴을 비춥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햇볕을 향하지 아니할 때 그늘이 지듯이 햇볕을 등질 때 그늘이 지고 햇볕을 등질 때 캄캄함이 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도 내가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그늘이 지고 내 영혼과 사업에 그늘이 지고 내 생활에 그늘이 지는 것이에요. 어두워지면서 내 삶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밝은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향할 때 우리의 사업의 어둠과 생활의 어둠이 모두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릴 때 그 죄악도 떠나가는 것이에요. 죄도 하나하나 내가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와 그 고통이 떠나가고 우리의 생활에서 방탕의 삶이, 방황의 삶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얼굴을 향하는 것이 은혜예요.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의 빛이 내게 비추게 되고 내 모든 삶에 바로 어두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등을 돌렸던 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예수님 곁에 두고도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곳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곳이 나와요. 그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면 또 갚아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무리를 걷다가 또 시험에 빠져요. 풍랑을 보고 세상을 보고 보면 안 되는데 자꾸 보다가 또 넘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주님을 옆에 두고도 의심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의심하는 것이에요. 물에 빠졌으면 빨리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 왜 풍랑을 만났느냐? 신앙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위에서 부르실 때 그는 위를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시험 많고 풍랑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당하는 시험, 우리에게는 항상 오는 어려움을 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될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어려울 때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낮에 잘 될 때는 밤이 오는 것을 알고 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섰다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슬기로운 사람은 집을 짓 때 그 집을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 위에 놓는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우리의 반석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반석의 집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교회 바로 반석의 집을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국가도 반석이고 가정도 우리의 반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바람 그까짓 합니다만 불면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본과의 이런 대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이런 어려운 그런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람 그까짓 합니다만 바람이 불면 모두가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IMF보다 더 센 것 같은 그런 바람이 아마 일본으로부터 불어와서 아마 우리 나름대로 그냥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미국의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태풍이 불면서 그때 우리나라의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전보선 떼가 다 쓰러지고 지나가던 자동차가 날아가서 육교 위에 올라가고 공장 지붕과 공장 굴뚝이 모두가 다 날아가서 흔적 없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높은 빌딩 짓는 분이 그런데요. 목사님 30층 이상 짓는 빌딩은 지진도 겁나지 않는데요. 천재지변도 겁나지 않는데 제일 무섭고 겁나는 게 뭐냐 하면 바람이 제일 무섭고 겁나대요. 사람도 여러분 날려보내는 것이 바람인데 어마어마한 빌딩을 바람이 밀어내는 데는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도 자동차도 다 날아가는데 건물이 여러분 어떻게 튼튼하겠어요? 이 세상의 질병의 바람, 환난과 시험의 바람, 바로 불경기의 바람이 불면 모두가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만이 넘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평상시에 지금과 같은 낮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은 늘 깨어서 언제 어려움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가정은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좋을 때 흥청거리지 마시고
방황하거나 여러분 방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마음이 든든하지요. 내 신앙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어떤 여러분 바람이 불어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GNP가 올라가고 선진국으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방법이나 이런 썩어진 마음과 방법으로는 우리가 세계 앞에 이웃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으로 높이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다 높이세요. 여러분의 양심과 신앙을 높이면 자연히 모든 일들이 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멀리 바라보고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나 하나만 배불리기 위해서 쌓아서도 안 될 것이고 나 하나 웃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돼요.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처럼 많고 많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온 가족이 즐거워하고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고 이 민족이 함께 웃는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은 그런 삶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이 민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주신 고난의 아픔을 감사하며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민족에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